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제1편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첫째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 것이며, 둘째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셋째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기 위한 말씀이라면 해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컨대 개와 고양이 같이 다른 종류의 생명체를 서로 교합시키지 말며 배추씨를 무씨와 섞어서 밭에 뿌리지 말고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뜻을 전하고자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교합시키는 사람은 없으며 다른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령할 필요 없는 명령이니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혼방 옷을 싫어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입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닐 테고, 이 말씀에는 숨겨진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숨겨진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개와 고양이를 교합시키지 말라는 규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세상에 관한 말씀이고, 곧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두 가지 다른 생명을 서로 섞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두 가지의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명은 육으로 난 생명이요, 세상에 속한 옛 생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으로 난 새 생명이요, 하늘로서 난 거듭난 생명입니다. 나에게 옛 생명이 있는 동안은 새 생명이 올 수 없고, 새 생명이 있으면 옛 생명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생명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고 서로 섞일 수도 없습니다. 이 두 생명을 같이 섞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예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제가 말씀의 깊은 뜻에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에 글을 통신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읽고 몇몇 분들이 저와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의 글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 그들은 제 말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 통해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깊이나 폭 넓음은 저보다 더 나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그들과 어울리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논했다면 말도 통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부인하고 그런 동행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올바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말씀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새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교제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과의 교제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떤 의무감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새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 생명은 옛 생명과 교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하지 말라는 세상사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폭력배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일을 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규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 성경에서 어떤 지시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살아계신 주님께 여쭈어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말은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옛 생명과 섞일 수 없다는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곧 레위기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는 말씀의 고린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 곧 새 생명이 임하면 벨리알 곧 불량자인 옛 생명과 어울릴 수가 없고 빛이 임하면 어둠과 섞일 수 없습니다. 위에서 간증한 것과 같이 제가 옛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것은 빛을 가지게 되니 어둠과 자연히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속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명령의 참 의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빛과 어둠, 새 생명과 옛 생명이 스스로 구분이 된다면 왜 서로 교합하지 말고 서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구분이 되고 섞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빛과 어둠을 섞지 말라.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단지 빛과 어둠을 섞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빛과 어둠을 섞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섞을 수 없는 이 둘을 섞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이면 빛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빛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빛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어둠인지 또는 어둠이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지 않으니 빛과 어둠을 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돈 상태에 빛이 오면 자연히 어둠은 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오면 벨리알은 자연적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상태에서 이 책을 통하여 빛을 비추이면 자신이 그동안 율법 아래서 어두움 속에서 신앙 생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깨닫게 되는 사람마다 스스로 복음의 빛으로 나오려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레위기에 서로 교합시키지 말라와 고린도 후서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같은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결국 어둠에 속한 자신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는 자는 어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종교 화합. 적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 종교와의 화합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본질상 서로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화합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화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자신의 노력으로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러한 육신적인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려는 시도이며 빛과 어둠을 사귀게 만들려는 불가능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종교 화합은 각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명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자체가 자신이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는 말씀에 감추어진 참 뜻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여라 또는 빛이여라 라는 의미입니다.